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노래에서 배우는 신앙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빠졌는데요. 나가실 때에 우리 정교인 야유회, 우리 페스터와 함께하는 정교인 야유회 기념으로 타올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타올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참 많은 해전을 이렇게 이제 치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 뭐 다 극적이었다. 사실은 다 뭐 극적인 전투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 승리를 거둔 전투가 뭐냐 하면 명량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영화로서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제 조선 함대가 칠청량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뭐 이렇게 수습해 보니까 한 13척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의 이 함대는 300척이 넘는 아주 엄청난 이 전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승리를 했으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5가지 정도의 원인이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순신 장군의 이 전투 준비를 아주 잘했답니다. 내실 있는 전투 준비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활발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탐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탐망 활동이라고 하는데 외적에게 이제 간첩을 딱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준비하는지, 어떤 작전을 쓰는지,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 탐망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전쟁의 장소를 너무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물살이 거센 이 장소에서 이제 딱 선택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 장소가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솔선수범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배가 한 13척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전투에 나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다 뒤로 빠지고 도망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솔선수범했던 이 리더십이 굉장한 한몫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류와 바람이 아주 유리하게 조선 수군에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이제 뭐 전쟁에 이긴 비결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천행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옵니다.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었다. 천행이다. 이렇게 딱 2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의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 뭐 바벨론, 블레셋, 뭐 아말렉, 뭐 이집트 뭐 이런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 다 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전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탈출해 올 때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도망갈 때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 보면 이 전투에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드보라, 이 전쟁 이야기 또한 천행의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마치 제2차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 나무 몽둥이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하고 붙은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천행이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전투를 이겼는가? 이 드보라 이야기가 4장하고 5장에 나온다 얘기했는데 4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원인을 분석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5장을 보면 어떻게 이 전투를 이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은 한마디로 노래입니다. 노래, 시.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시인지 아니면 어떤 이게 글의 종류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건 시입니다. 시. 드보라가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시의 내용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9절이 그 해답인데요. 1절, 2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지금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헌신하였으니. 두 번 반복되죠. 헌신하였으니. 여러분, 드보라가 이 바락의 철병거, 그 하솔 왕, 하솔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대단한 전략이 아닙니다.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이들을 이긴 것이 아니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교회가 무려 1만 개 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보고서에서는 하루에 교회가 9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 교인 수가 갑자기 확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식, 성도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렇게 보면, 비유하는 거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쏠림 현상, 큰 교회로 계속 쏠립니다. 작은 교회는 계속 쪼그라들고 문을 닫고,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에 가면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이제 키우고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가면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우리 교회만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얼마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자들이 애들을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자연히 자꾸 큰 교회는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자꾸 작아집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위기 상황, 이 심각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개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저는 이 해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헌신과 희생이 답이다. 헌신과 희생이 답이다. 우리가 조금씩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2절과 9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신 앞에 나오는 단어가 딱 붙어가 나오는데요,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고
즐거이 헌신이라는, 즐겁다라는 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이 즐겁다라는 말이 단순히 마음이 막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느헤미야 11장 2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기서는 자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는 막 마음이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각각의 지파들이 어떻게 희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렇게 나오죠. 아말렉의 뿌리 박힌 백성들 중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규 병사가 아니고 일반 농민들, 아멜렉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골짜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사짓던 농민들이 이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4절에 스불론 지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전문가들, 특별히 뭔가 힘이 좋고 아주 이제 전쟁에 능숙한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15절에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헌신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드보라와 함께 하니, 뒤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드보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이사갈 지파는 그곳이 아주 위험한 전쟁의 장소든지 험악한 장소든 관계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힘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르우벤 15절에 보시면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반대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전쟁 참여를 조금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단 지파 17절에 보시면 단 지파도 베이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는 했는데 전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 17절에 자기 항만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쟁 자체를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납달리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냐민,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는 함께 전쟁에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단,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처럼 이렇게 있었던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이 한 명 소개되는데 지난주 살펴봤던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24절 이렇게 나오죠.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결정적으로 장군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야일이잖아요. 관자들의 말뚝을 박아서 적의 적장을 죽인 여자 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제가 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불가능한 전투, 전차 900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탱크가 있었던 게 아니고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지파는 지파대로 헌신하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헌신하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5장 안에 이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가치를 두는 곳에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치를 두는 곳에 거기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가치가 없는데, 내가 거기 시간도 쓰지 않고요, 내가 그 가치 없는데 물질 쓰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은 가치가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시간을 거기에 쓰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을 만남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만남. 근데 만남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남이 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에 있어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만남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 자체로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만나지만 근데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12제자들 보시면 그렇습니다. 12제자를 보시면 베드로와 안데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생계 도구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선택했습니다. 선택.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만남은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치다라는 겁니다. 가치. 내가 이거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인 이 배와 도구들을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독특한 이유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막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가치를 두느냐, 가치만큼 희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있는데, 교회 성장학에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10이 최고의 만점인데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를 한 8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자료가 나오는데 한 6 정도 희생할 수 있답니다. 내가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 8 정도의 가치로 여긴다고 볼 때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한 6 정도의 수치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5 정도의 가치를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희생을 쓸 수 있느냐? 한 3 정도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가 곧 그것이 교회의 희생으로 나온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희생의 크기가 곧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시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에너지, 그만큼이 내가 가진 가치의 크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뒷받침해주는 좋은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과 50절에 보시면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자라고 칭한 여자인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초대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느냐? 누가복음 7장 이제 44절 이하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고 감람류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청을 했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인으로 소문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둘의 모습이 차이가 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죄에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을 만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집에 초대는 했지만 그에게는 속마음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미와 관련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개미는 어떤 종보다도 적응력이 탁월하답니다. 생존력이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개미는 저 높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살고 있는 개미가 있고요. 어떤 개미는 뜨거운 사막에서도 살아가는 개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적응력이 뛰어난지 생존 본능이 웬만한 종에 비해서는 제일 탁월하답니다. 근데 이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이 생존력을 강한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이타적인 희생에 결과랍니다. 개미가 이렇게 생존 본능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타적인 희생력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실험을 했는데요.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 실험을 했는데 개미 집에 불을 확 질렀답니다. 이 개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불을 막 끄더랍니다.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막 던진답니다. 왜냐? 알고 보니까 개미 몸 안에 있는 키친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화기 안에 사용되는 물질이 이 물질이랍니다. 이거를 뿌리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이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불이 나면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불을 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희생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매 공짜로 못 얻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희생해야 된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희생이 뭘까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데 희생이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대단한 거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희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주의를 성실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 써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내 차기름 써야 되고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요만한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희생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물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땅을 어떤 교회는 주기도 기증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만큼의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값진 희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먼저가 아니고 가치를 먼저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마음을 자꾸 줘야 됩니다.
가치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의 정도가 올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아끼는 만큼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먼저 강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행복한 교회, 이 교회야말로 최고의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헌신하며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